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제일 처음에 나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말씀한 복음.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사단을 예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한 그런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원시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대. 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원시복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최초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실 것에 대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원시복음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꼭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교회로 섬기는 날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한 날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른다. 그렇지만 후대에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날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날을 성탄절을 정해서 그 날을 섬기는 거예요.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탄생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계획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구속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유혹을 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뱀에게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원시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시 복음이 어떻게 언제 선포되었는가?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원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네. 그 구절보다 더 위에 있는 구절. 뱀에게 더욱 저주를 받아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 먹을지니라. 뭐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더욱 저주는 영원토록 계속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뱀에게.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뱀에게 가셔서 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저주를 하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저주한다는 것이 뱀을 저주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이 상태를 영원토록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재림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을 왜 만드냐면 사단을 뱀을 영원한 심판하시기 위한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좀 달라요.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아담을 부르셔요. 12절에 보면. 그리고 어찌해서 네가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세요.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뱀에게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너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흙을 이제 배로 기어다니면서 너는 띠끌과 같은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뱀은 영원한 저주, 사단은 영원한 저주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뒷글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비참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는 과정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가끔 그게 나옵니다. 재벌 2, 3세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행동을 할까? 불쌍한 생각이 든다. 뭐가 부족해서. 사단도 그래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돈이 많아도 그 다음에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거죠. 띠끌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그 지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마약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는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쌍하다. 그리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갖춘 것 같아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원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이 계속 원수가 돼서 싸우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예수님만이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만의 후손이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오셔서 그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머리를 눌려서 짓뭉갠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치명적인 그 공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그 공격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잖아요. 머리를 부순다는 거는 머리를 부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잃은 사단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그 사단은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하게 하는 거하고 머리가 뭉개지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이 이를 때까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재림하셔서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보좌 완전히 던져버릴 때에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일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언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럼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을 때마다 힘입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살면 우리가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너를 유혹해서 너를 짓게 만들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너에게 이르렀지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원시복음의 말씀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 속에 뱀에게 심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또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큰 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는 거 복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나타난 일이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징벌을 가하신 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기 힘든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이제 해산의 고통인데 산모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입술에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고 심각한지를 깨닫고 내가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해산하는데 고통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더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회사를 나한테 수고하는데 그 회사를 하면서 고통을 겪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잘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때문에 심각한 이 고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어떠한 죄든지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 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남자에게 주신 심판의 내용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거였어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땅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심은 대로 소산을 내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소산을 방해하는 것들로 생겨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악성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땅이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죠.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수고한 대로 그것을 거두어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해도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도 그거를 거둘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타락한 이후에 그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심은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둬들이고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다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수고하면 수고한 다 거둬들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 자연적인 재해들이 있잖아요. 지진, 태풍, 기근, 홍수, 그 다음에 동물 세계에서도 약육강식, 그 다음에 적자생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전에는 안 그렇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제 사람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살 때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태풍이나 이런 홍수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9절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고 새로운 그 땅에 대해서 이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 왜냐하면 저주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생겨나는 것들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 우리 죽음도 그렇고 우리 뭐 고통도 그렇고 우리 병도 그렇고 당연히 사람은 다 겪는 거야. 당연히 비가 홍수가 생기고 당연히 태풍이 불고 당연히 자연재해가 생기고 그러는 거라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것이 그 타락에 이어서 피조물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천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피조물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여기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 그 전까지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죠. 그런데 타락해서 죽음이 찾아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움으로 빛나야 될 그 얼굴이 땀을 흘리면서 고통으로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노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처음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 때에 복을 주시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한다는 것도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노동이에요.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천국에서도 뭔가 노동을 할 거야.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복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노동이 뭐냐면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19절의 모습,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호흡이 가파질 때,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일하다 보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아니죠. 그게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서 고통을 느낄 때에 그때 이것도 죄악의 타락에 의해서 생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리고 이 하와가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타락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고 하와를 찾아가시고, 그런데 뱀에 대해서부터 이제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담에 대해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심판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심판 중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그 원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자녀가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죄악에 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시고 또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소망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